오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첫 번째 말씀으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택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라고 파송을 했어요. 그 첫 번째 방문지가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지금은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섬이라고 부르는 그 터키 땅이죠. 작은 섬이 아니에요. 해안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충청남도보다도 훨씬 면적이 큰 아주 큰 섬이죠. 이 섬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항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서쪽 바보라는 항까지 쭉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운데 그 해변에 있는 구브로 섬의 동쪽 살라미에서 출발을 해서 이 바보라는 지역까지 관통을 해서 지금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들이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해요.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유대인들은 외국에 살지라도 10명 이상 모이면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있는 회당에 들어가면 환영을 받고 또 받아주고 거기서 언제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이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과 그 지역 사회에 이렇게 확대해나가는 그런 정책을 편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전할 때 시작점이 어디여야 되는가? 내가 잘 아는 곳, 내가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죠?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자라나고 예수님이 성장하고 잘 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것이 좀 확장이 됐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구브로 섬도 마찬가지예요. 구브로 섬이 어떤 곳인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전혀 낯선 곳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잘 알고 있는 곳을 간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팀은 이방인 사역을 위한 팀이었지만 그들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전해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마음의 VIP를 품고 있습니까? 누구를 품어야 됩니까?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회당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팀은 여기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가르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가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잘 들어보면 아직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마음에 VIP로 품어야 될 사람이에요. 또 모태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 몇 년 전까지 교회 다녔다고 했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VIP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 주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박한민 집사님 저기 계신데 저에게 침례 표기가 된 성경책 3권을 좀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성경책 3권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예전부터 알고 있던 분들, 좀 교회 생활을 조금 했는데 지금 오랫동안 중단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성경을 좀 전해주고 초대를 하려고 그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기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10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을 또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죠.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향한 마음은 우리가 강하게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미군이 있는, 미군 부대가 있는 곳,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식당도 있겠죠? 미군 부대의 식당에는 항상 어떤 특별한 테이블이 놓여져 있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에 방문해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 점심 식사하는 그 연회장에도 이 테이블이 마련돼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장에도 이 부부가 이 테이블을 설치해 놨다 그래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실종자 테이블이에요. 저 테이블이 어디에 있다고요? 미군 부대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형 테이블이 있죠. 실종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영원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빈 의자가 있어요. 이 의자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빈 의자를 오실 수 있도록 채울 것입니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식탁보가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죠. 당신은 국가의 부름에 순종해서 나아간 그 순결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실종자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미가 있어요. 실종자들의 피와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접시에 두 가지가 올려져 있죠. 이 흰색은 소금이에요. 레몬은 뭐냐? 실종자들의 그 비통한 마음, 그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가족들의 눈물, 이 두 가지가 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있을까? 촛불이 켜져 있죠. 촛불은 비록 지금은 실종되어 있지만 언젠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올 것입니다라는 희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테이블 왜 설치해 놨어요? 왜 설치해 놓습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은 군인들을 우리가 끝까지 찾겠다. 당신들을 우리가 끝까지 찾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요? 군인 식당에. 군인 식당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3끼 먹는다면 최소한 하루에 3번은 매일 실종자 테이블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군인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 실종된 군인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 생각을 마음속에 각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역할을 하겠다. 국가가 부른다면, 나를 거기에 투입한다면 나는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고 달려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강렬하면 그 결혼식장에서 부부가 결혼하면서 거기에다 이 테이블을 마련해 놨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11월 17일 이 추수감사 주일은 어떤 주간이냐? 실종자 찾기 집중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그때까지 VIP를 마음에 집중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강가에 사람이 실종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면은 군인들, 경찰들,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그 강변에 일렬로 쭉 서더라고요. 일렬로 쭉 서서 긴 나무 막대기 하나 아니면 꼬챙이 같은 거 하나 주면서 그거를 일렬로 땅을 짚으면서 쑤시면서 다니도록 확인하도록 쭉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수천 번 찔러도 허탕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에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 주일까지 이 막대기를 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응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이 바울도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지금 구부로 섬에서 방문하고 들어가서 전했지만 회당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할 때 방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의 방해입니다. 외부의 방해. 전도팀이 구브로 섬의 서쪽까지 갔습니다. 살라미 항에서 서쪽 바보항까지 갔다 그랬어요. 이 바보는 구브로 총독이 근무하는 집무하는 집무실이 있는 이 구브로의 중심 도시예요. 여기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고 점을 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7장 상반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마술사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총독이 이 거짓말 점쟁이를 자기 옆에 두고 업무를 논의하고 중요한 일에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나요? 이 똑똑한 로마 최고의 관료가 아니 뭐가 부족해서 이 점치는 사람을 자기 옆에 두고 특별한 그 핵심 측근으로 삼았을까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결정에 대한 부담,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없으니까, 내가 지려면 두려우니까 이 누군가에게 넘기는 거죠. 무속인에게 넘기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의 외형적인 최고 권력자는 누구예요? 총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이 총독을 움직이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바예수인 거예요. 그의 영향력이 지대한 땅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자 바나바와 바울을 부릅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예요. 이런 기회 맞기 어렵다고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뭐 했다고요? 힘썼다고요. 방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필사적으로 해방을 놨을까요?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짜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총독을 뒤에서 완전히 주무르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데,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10절에서 이 방해했던 바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간파했어요. 이 바예수가 누구인지를, 마술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을 네가 대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거 흔히 경험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전도팀 여성 집사님 두 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동센터에 자원봉사자로 갔어요. 거기서 학습이 조금 부진한 아이들을 만나서 1대1로, 1대2로 가르쳐주고 뭐 이런 일을 오랫동안 했다고요. 근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습의 진보도
일어났습니다. 관계도 잘 맺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전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런 일을 하려고 생각하자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길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기회를 박탈했어요. 이거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걸 전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면서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섬에 가장 힘 있는 실세가, 보이지 않는 실세가 이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접근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지 이게 신상에 이루어요. 무슨 해를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배후에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 마술사를 주목한 거예요. 11절 또 읽어봅시다.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술사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서 뭐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어요. 무능력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총독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신처럼 의지했던 존재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단의 하수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이방인 총독이 구원을 받은 일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영적 전쟁을 하면서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바울처럼 대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부에서 우리나라가 매년 수조 원의 무기를, 신무기를 사옵니다. 최신 무기를 사와요. 여러분, 최신 무기를 사오면 그거를 누구에게 지급할까요? 어디에 지급할까요? 최전방, 전투 현장에 있는 군인이나 부대에게 최신형을 우선 공급합니다. 제가 기억해보면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에 M16 소총을 지급받아서 그것으로 사격을 했어요. 근데 그 총은 월남전 때 미군이 쓰던 것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총을 쏴도 이게 너무 커서 그런지 저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부대에 갔는데 처음 보는 총이에요. K2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K2.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신형 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군인의 체격에 맞아요. 명중률도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총이 있었구나 하고서 제가 이제 그걸 잘 사용했는데, 휴가 나와서 저기 후방에 있는 우리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총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옛날 구형총을 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차도 마찬가지예요. 후방에는 구형 전차를 내보내요. 전투부대에는 최신형, 저희 때는 88 전차라고 해서 시속도 60km가 나오고 움직이면서 포도 쏠 수 있는 그런 전차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방에는 낡은 전차, 정지해야만 포를 쏠 수 있는 시속도 40km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전차를 썼어요. 무슨 얘기예요? 좋은 무기는 어디로 보낸다? 전투 현장, 전투 부대로 보내는 거예요. 최신의 무기는. 자, 9절에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바 예수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자들, 사역의 현장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자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최신의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최전방 전투부대의 최신형 무게가 필요한 거죠. 그들이 싸울 사람인데, 후방에서 족구하고 후방에서 이 타이핑 치는 이런 분들에게는 최신의 무기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외부의 방해가 클수록, 나에게 뭔가 이 방해가 클수록 내가 지금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겠구나.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의 전투가 아무리 셀지라도, 세력이 아무리 방하게가 클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방해가 있었어요. 두 번째, 내부의 방해가 있습니다. 내부의 방해. 구브로 섬에서의 일정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렇죠. 이방인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육지로 이동을 합니다. 13절, 14절을 읽어봅시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한번 지도를 봅시다. 지금 섬이에요, 섬. 동쪽에 살라미에서 서쪽에 바보까지 왔죠. 바보에서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버가에 도착하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 요한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전도팀의 일원인데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15장 38절에서 팀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아서 마가의 행동은 팀에 큰 타격을 주고 갑작스럽게 떠나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그가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 선교 환경이 어렵고 일정이 고돼서 그거를 적응하지 못해서 갔을 것이다. 또 리더와 팀원들과 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가 갈등하다 돌아갔을 것이다 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 제가 마음에 가는 것은 이런 주장이에요. 버가는 아까 그 해안도시잖아요. 해안도시고 지형적으로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덥고 습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풍토병이 많이 생기는 곳이래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풍토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 치료법이 없으니까 덥고 습한 곳에서 걸렸으니까 반대의 환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저 위에요. 글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동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온 선교사님들 대부분 도착하자마자 6개월 이내에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나라 풍토병,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것에 이 감염이 돼가지고 현지 면역력이 없으니까 손 쓸 수가 없어서 많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이런 감염병이 생길 때에는 고산지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지리산 1100m 노고단 정상 아래에 감염된 분들이 피난했던 곳,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마가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안디옥은 아주 고산지대거든요. 더 힘든 곳으로 바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겁먹고 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5절에 보면 마가의 역할이 나오거든요. 이 팀에서 마가의 역할이 뭐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랬어요. 뭐로 두었다고요? 수행원. 마가였다가 요한이었다가 이름이 헷갈리죠? 같은 이름이에요. 요한은 유대식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사울과 바울도 헷갈리잖아요. 사울은 유대식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근데 13장부터는 이 바울이 이제 이방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활동을 하니까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전도팀에서 마가의 역할, 수행원이에요. 누구를 수행해요? 리더를 수행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에 집중하도록 그를 돕는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리더인 바울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럼 수행원은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보살피고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나도 힘들다라고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그냥 걷어차 버린 거죠.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팀원들에게 얼마나 낙심을 시켰을까요? 팀의 사기를 얼마나 떨어뜨렸겠어요. 더구나 마가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어디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맞아요.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지금 온 거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사역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것을 런쳤다 그러더라고요. 재밌죠? 도망갔다. 도망쳤다는 것을 런쳤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딱 마가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마가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믿음 좋은 마리아죠. 자기 사촌이 바나바, 이 팀의 리더입니다. 부잣집이에요. 대저택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쳤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어요. 또 자기 집에서 최초의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을 바나바와 바울도 이것을 못 봤거든요. 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합류해서 사역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예요. 그 자체가. 어떤 분은 마가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가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가가 적임자잖아요. 복음 시대도 그가 경험했고 사도행전 시대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마가가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이 영광을 놓친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마가는 이런 영광이 있었지만, 이런 복된 사람이지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일이 결정이 되지 않자 힘들어지자 런쳤어요. 여러분, 이 전도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둥 같은 리더 바울이 병들었습니다. 마가는 떠났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도 여기서 끝냅시다. 뭐 더 이상 어떻게 가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했나요? 이들이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합니다. 바울은 나는 병 때문에 못 가겠다. 니들도 알다시피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가겠냐. 나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바울이 더 나아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안디옥이 옆 동네가 아닙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버가에서 저 위에 안디옥까지 160km 가까이 되는, 부산에서 출발하면 구미 김천 정도 거리 되는, 그런데 저희가 평지가 아니에요. 산맥을 통과하는 1100m 고지 산맥이 이어지는 그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 길로 올라간 거예요. 이때 바울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그가 20대 초반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서 3년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고 또 10년 넘게 다소 고향에서 은둔의 생활을 보냈고, 그러니까 지금 4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당시 40대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60대 중반이에요. 중반이 훌쩍 넘어가요. 팔팔한 마가는 도망갔지만 그 60대 중반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바울은 산맥을 앞에 두고도 내가 거기를 더 나아가겠다 하고서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간 거예요. 전도팀들도 마찬가지죠. 팀원들도 마찬가지죠.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것은 2배, 3배의 힘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산길을 넘어간 거예요. 더 나아갔다. 이것이 저에게 이 마음에 와닿아요. 더 나아가서 안디옥으로 갔다. 제가 지난주에 밤에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대. 요리 대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좀 같이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보니까 이 팀별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매출을 올린 한 팀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재미교포 셰프인데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걸 먹은 사람들이 다 질기다 그러면서 조금 먹고 다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셰프가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 고기 그 재료를 주문했는데 받아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고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서만 생활해가지고 한국의 고기가 어떤지를 몰랐는데 받아보니까 이건 내가 평소에 구웠던 그 굽는 데 사용하는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반응이 그렇게 나왔어요. 재료를 이기는 요리사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요리사 인류 셰프여도 재료가 나쁘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팀은 떨어졌구나. 재료가 안 좋으니까 벌써 반응이 나왔으니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에드워드 리더라고요. 에드워드 리라는 그 셰프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방법을 바꾸어서 그 스테이크 고기를 잘게 썰어서 굽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버터를 듬뿍 넣어서 굽는 거예요. 이러면 고기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다시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전과 다르다.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판매량이 많이 올라가서 이 팀은 떨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계속 보면 이거 끝까지 볼 것 같아서 제가 난 여기까지 보겠다고서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최종 결승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요리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기가 나쁜 것,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장벽이 나타납니다. 이 팀이 4절에서 출발할 때 성령이 이 팀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 성령이 보냈는데도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의 보냄을 받은 이 팀도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고 이런 내부적인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방해가 있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낙심하게 만드는 일, 힘 빠지게 만드는 일을 겪어요. 바울처럼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가처럼 지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마가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고 가족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마가처럼 피할 것인가? 이 상황을 그냥 회피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산맥을 넘어갈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산을 넘기로 결정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더 나아가기로 결정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더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이 좋은 겁니까? 더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축복입니까? 더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 그 150km, 160km 산길을 넘어서 갔어요. 이 팀이 계획한 여정이 아닙니다. 계획이 없었던 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만드십니다. 그 갈라디아 전역에 그 산골짜기에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것을 편지를 읽도록 만들잖아요. 예상했던 일이 아닌데 더 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실패의 지점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의 지점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시는 것을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외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바울과 팀원들이 버가에서 멈추지 않았듯이, 버가에서 되돌아가지 않았듯이 오히려 피시디아 안디옥의 산맥을 향해 그것을 넘어갔듯이 여러분 앞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계획에도 없었던, 상상에도 없었던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만 경험하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VIP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같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또 파송을 거대하게 받고 힘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지만 저항을 만나요. 방해를 만났습니다. 마술사, 거짓 선지자, 사단의 하수인, 사단의 자식이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믿었던 마가 비서였으니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젊고 가장 힘이 있는 팀의 일원이, 핵심 요원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울, 그 지도자가 병이 들어서 또 그도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지 않았고 더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바울이 더 나아갔습니다. 마음의 사기는 뚝 떨어졌지만 1100m 그 고산지대를 150km 이상 걸어가야 되는 그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이들이 처벅처벅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방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넘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혼자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강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험한 질병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가처럼 모든 것을 갖춘 자이지만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서 도저히 발걸음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바울이 내가 더 나아가겠다라고 지팡이를 짚고 피시디아 안디옥 땅을 향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불굴의 그 의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화력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전도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어깨 동무를 하며 하나님, 아픈 바울을 부축하며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마가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지만 그것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걸어가는 하나님, 그 산맥을 넘어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앞에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결국은 그 땅 가운데에서도 일하실 것이다, 우리를 그 인도하시는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가는 멤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우리 미군 부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실종자 테이블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의 전우,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을 건져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들을 구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불굴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군의 마음 가운데는 그 실종자들에 대한 그 강렬한 의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가 실종된 자가 아니라 영혼이 실종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영원히 실종되는 인생, 그 지옥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는 영원히 주님과 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 실종자들, 내 마음의 영혼의 VIP들 하나님 품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한 더 강렬함을 내려주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방해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VIP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VIP가 있습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하나님 잡힐 듯 잡히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하나님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고 감이 잡히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VIP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VIP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악한 사단의 방해가 거실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더 크심으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촛불이 밝혀졌듯이 그들을 향한 소망의 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번 11월 17일에 하나님 열매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젊고 가장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마가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늙고 병든 바울, 짐과 같은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2명, 3명의 몫을 하면서 그 높은 1100m 이상의 산을 오르고 올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평지도 가기 힘든데, 그런데도 이들이 뚜벅뚜벅 그 복음의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 산 너머에 분명히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깜깜한 암흑 가운데 걸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내 영혼의 VIP들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좀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생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아멘. 복음을 들고 사는 넘는 자들에게 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바울의 전도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하며 또 성령께서 더 큰 능력을 부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또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늘 바울과 전도팀이 더 나아가 안디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더 나아가는 삶, 더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